안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예전에는 유대인의 죄 1,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11절, 그리고 중간에 좀 짧은 구절로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마지막 29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한 내용이 서론에 있습니다. 좀 길게 정리했는데 1장의 중요성들을 좀 함축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기억하시나요? 복음이 뭐죠?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약속이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핵심은 누구죠? 그죠?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령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그 메시아의 조건이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1장에서 복음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세주이고 그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차별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동시에 이방인은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음이 열려져 있다고 했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두 번에 걸쳐서 이방인의 죄악상을 살펴보았어요. 세 번에 걸쳐 살펴보았네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대인의 죄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선민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가? 같이 읽어봅시다. 2장은 이방인을 비웃으며 경멸했던 유대인의 위선과 패역함을 폭로하고 있다. 유대인 역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빠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폭로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로 11절입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앞선 부분과 연관지어지는 일종의 하나의 접속사인데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그러므로의 개념에는 앞선 1장과 연관성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정리해 보면, 그러므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지요. 하나님 외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금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꿔치겠다. 그래서 그 바꿔치기 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바꿔치기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정욕,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대로 살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1가지의 죄악을 행하고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하고 사는 사람들의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그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옳다 했다 하는 것이 지난 1장 32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야 이놈들아, 거기에 빠지면 뭐야? 죄인이야. 그 결과는 뭐야? 사망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아, 그래요. 그걸 누가 비판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근데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때 이방인과 누구요? 유대인. 이방인을 다른 말로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는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기원전 146년에 세워져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146년에 세워지고 146년이 흘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왜 주전 4년이 이게 뭐 AD와 BC, Before Christ다 이런 도미니로 나눠지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고, 에너토면 주님 이후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BC 4년에 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BC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2살 아래를 다 죽이라 했죠? 헤롯이. 헤롯 대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연대 계산이 기원 4년이라.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4년에 또 6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바울이 또 지나서 상당수 지나갔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대는 적어도 이제 50년 중후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로마가 세워진 지 한 200년이 흐르는 거죠. 로마가 강력한 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로마가 기원전 146년 세워졌지만은 소위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와, 그리고 초대 자칭 시저는 자칭 황제고, 로마의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 삼도 정치 아니에요? 그렇게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였는데, 황제 중심으로 정치가 바뀌는 그런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시저는 자기가 자칭으로 시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로마의 정식 일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 제국으로 등장하던 시기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당시는 로마가 사회를 지배했지만 그 전체 세계 전체는 누가? 헬라의 문화 영향권에 있었다. 그때 당시 헬라의 문화를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이 장황했지만. 자,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너는 그런 죄는 사형에 해당해. 그런데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놈들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 또 다른 무리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킨다?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네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욕하며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도 피하지 못할 것은,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며, 소위 자성 자박과 같은 겁니다. 네가 그거 잘못하면서 그가 하는 잘못에 어떻게 해요? 그 구렁에 빠진 거죠. 예전에 길가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여기 저기 뭡니까? 개나 뭐 이런 거, 산에 있는 짐승 뭐 이런 거 잡으려고 구덩이에 깊게 파놓고 거기다가 살짝 나뭇가지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골탕 먹이려고 거기다가 우물똥도 넣고 막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파놓고 누가 빠져요? 지가 파놓고 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지금 그런 경우 없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길 가다가 그렇게 구덩이 파놓은 데가 많았는지. 아,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내가 진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참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근데 보세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뭐를? 같은 죄를 짓는다. 자, 우리 말로 무슨 도낀? 개낀이다. 피장파장이죠. 이방인의 행위나 유대인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도 뭐 그런 표현도 했지만 미국 사이트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하는 게 여전히 뭐 53%까지 있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아직 50.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국은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행일치하지 않는다. 신행불일치다. 자기네들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점에 미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실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고 우리하고 또 공통점이 있는 게 또 뭐냐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교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51에서 53%까지 호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미국 사회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너 교회를 다니지 말더니 뭐 교회 다니면서 그따구로 살아. 뭐 이런 뭐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자, 보면 봅시다. 네가 너를 정죄함이냐 판단은 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뭘로 돼요?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진리,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 종두둑두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은 앞서 뭐 대표적인 게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썩어지기를 추구했죠. 그리고 상세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 그냥 내두었더니 무슨 죄를 졌죠? 21가지 죄가 있었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하는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또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남을 공격을 잘해요. 근데 지의 허물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지? 왜 우리나라가 건강도가 떨어집니까? 대통령이나 여야의 지도자들이 건강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깨끗하면 그렇게 국민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뢰해 주지. 못해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매정한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를 그렇게 참 우아래로 눌러서 힘들게 했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쁜 반감을 그렇게 갖진 않아요. 이걸 우리 본문에 적용해 보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나는 목사야,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 특권만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자, 3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오히려 더 준엄하게 하나님은 책망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4절 복 네가 하나님이 뭐 하죠? 인자. 하나님이 그것인 사랑의 표현을 뭐로 표현해요? 인자라.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언약적 사랑을 배경으로 한 단어가 인자라 그랬어요.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뭐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 자, 하나님 이거 리더너시 아닙니까? 자, 보세요. 반복 강조해요. 자,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예? 그것이 뭐라고? 풍성해요. 예?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의 근거에서 막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런 게 아주 무궁무진한 거야. 여러분,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우리에게 복 주고 심판하면 복도 좀 받기는 하겠지만 뭐요? 살아남의 이 땅에서 존재할 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토리 기적이. 예? 우리는 업적을 많이 하지. 업적 뭐 많이 했다. 뭐 교회 어떻게 뭐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했다. 무슨 뭘 많이. 오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그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하는 일이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 용서해 또 용서하시겠지. 또 용서하시겠지. 또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왜 이렇게 소출을 기대했는데 뭐 농사짓고 뭐 남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왜 이렇게 땅만 버리는 다 나무 파 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참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파 버리시. 이렇게 하나님이 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근데 그렇게 참아 주시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건방을 떠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 5절 이런 마인드가 어떤 생각에서 오는지 보세요. 다만 네 뭐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굉장히 교만이죠. 그 다음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점점 야, 너 매를 번다 벌어. 부모님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매를 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라고? 보응하시. 종도 득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파시면 판다는 것처럼 그대로 거두게 하시되. 자, 7절 참고 뭐를 해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이들에게는 영생을 주세요. 어떤 자예요? 참고 참죠. 인내죠. 선을 행하죠. 영광을 구하죠. 존귀를 구하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영생을. 그러니까 온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냄새나지만 하나님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참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영생으로.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보응이고 반대로 오직 뭘 줘요? 당을 지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하고 뭐 잘나하고 그렇죠. 그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들도 그랬죠? 근데 또 누구도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통치할 때 어땠습니까? 네? 북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왕국과 남왕국 갈라졌는데 북왕국 19명 왕은 전부 다 패역한 왕이죠. 그중에 조금 나은 게 예후잖아요. 예후. 나는 바알을 뭐 아보다 더 많이 섬길 테니까 뭐요? 하고서나 이 바알 그 사람들을 제사장 비롯해 모든 사람을 죽인.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기특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를 멸한 그것을 기특해서 그의 자손 뭐요?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주잖아요. 어? 그때 그 화려한 왕 중에 그때가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고 상하궁으로 되어 있던 그 왕궁이 그 어디입니까? 이 예후의 후손 4대 왕국 중에서 펼쳐진 거예요. 약 90여 년 되는데.
그것 중에 좀 나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네. 전부 19명 중 18명 전부 다 썩은 왕들이. 남쪽 유대 왕들도 19명, 와달랴라는 여인의 섭정을 포함하면 20명인데 그 왕들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대표적인 왕, 선한 왕 현인이라고 하는 왕, 뭐 예를 들어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 빼놓고 그 뭐 아사,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조금 하고 뭐 요담 좀 괜찮고 좀 작게 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는 나머지 왕들은 별 볼 일 없다 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요? 영적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21장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이 그때는 사무엘상의 그 이야기를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사기 시대의 이 행태를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개인 재산을 두고 월급쟁이 주면서 고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형태다. 자, 다시 봅시다. 오직 당할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뭐요? 분노. 이것도 반복 강조죠. 하시리라.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누구? 유대인에게. 누구? 그 다음에 헬라인. 똑같죠. 구원도 유대인에게 주시고 헬라인에게 주시고 심판도 유대인에게도 주고 헬라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여기 또 뒤에 또 나와요. 보시면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을 주시기도 하신다.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는 할 수 있죠. 자, 2m 장신인 사람 앞에서 뭐 그랬잖아요. 1m 70과 1m 50이 막 이야기. 내가 1m 70, 야 내가 너보다 크다. 키도 작은 놈이 막 찌까는 것이 더 까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옆에서 2m가 딱 보고 뭐라는 거예요. 가소롭죠? 가소로운 거죠.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데 돈 한 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한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 1억도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돈도 없어. 그동안 뭐 했어 평생? 뭐 이런 식으로 나와봐요. 그러면 조 가지고 있는데 너는 평생 그거밖에 못 벌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어때는 거예요? 다 뭐요? 상대적인 기준. 유대인이 조금 헬라인보다 나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요? 도끼인, 객긴. 다 모든 사람이 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은 누가 구원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죄로 해서 거기에서 빠져서 죄악에 빠졌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손으로 구원하기도 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은 뭐다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이렇게 심판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기준은 뭐다? 외모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네? 한참 착각이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제 3장에 가서 하는 말이죠. 의인은 없나도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의인이 아니라니 어떻게 그럼 구원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를 또다시 이제는 이런 기준,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만 지금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 뒤로 가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와서 이방인의 무지를 비판하죠.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알되 감사도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리석은 놈들, 그런 죄삭 사망인데 어리석다 하면서 비판을 해요. 누가? 유대인이 비판을 하면서 지들 들여다보니까 동일한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유대인에게 심판이 있을 경우에 판단하다, 비판하다는 게 크리논이라고 하는, 크리노스, 크리논, 뭐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비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공의를 떠난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에 대해서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정해진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정죄함, 카타크리네이스라고 하는 것은 반대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유대인의 위선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뭐입니까? 죄악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이중성입니다. 표리부동한 삶이죠. 뻔뻔함을 폭로하고 있어요. 자, 피할 줄 아느냐?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 뭐 참 안전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결코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 심판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인인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성품입니다. 잘못해도 참 길이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넉넉한 성품이죠. 용납하시면 아노케는 너그러움의 표현이고요. 자, 길이 참으시는 마크로디미아는 충격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실수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거기에 때 막 하나님 분노하고 막 그것 때리면서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고 참아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6절로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는데요.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 공의는 전적인 의로움이죠. 자, 보응하시되는 아포디도미는 이게 대가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심으면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응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심었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뭐요?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7절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인데 분노와 진노로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환난과 공고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에 또 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과 무지. 자, 유대인은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선민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개, 돼지처럼 여겼죠. 이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그걸 자랑했던 혈통적인 측면과 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했어요.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음에 대한 근거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는 놈은 막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할례 없는 자는 무할례자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 숭배 똑같이 하죠.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고 또 각종 부패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 비판하면서 똑같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왕국의 아합이라든지 남왕국의 아하스라든지 므낫세 같은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인신 제사도 하고 했잖아요. 이방 신전의 그 소위 모압 신을 신전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특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 이방 신전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성전에다 그대로 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방 신 성전 안에서 이방 신에게 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극악한 배역한 자죠. 그냥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놓고 뭐 하는 거지. 노골적으로.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인간이 왕위를 몇 년을 했어요? 55년을 했어요. 이야. 선한 왕은 금방 죽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똑같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참 평신도지만 참 귀한 장로님을 주교한 장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57, 8 되는 해에 죽었잖아요. 제가 같이 건강 세미나 했는데 한 달에도 비행기를 8번 타면서 일주일에도 뭐 2번씩 타고 막 일본, 중국 뭐 이런데 한국 뭐 저 10년 미국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국의 그 뭡니까 베트남 붙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선교사 있는 현지 산지족에 가가지고 가서 건강 세미나 인도하고 그 현지 산지족에서 그 샤브샤브를 대접했는 그게 돼지 샤브샤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가 끝나고 하니까 다 식어가지고 찾는데 그걸 안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고기 별로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그냥 폐혈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일정을 다 해야 되니까 하고 마치고 갔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간이 손상이 된 거죠. 얼굴 딱 이게 상태 보면. 근데 이 자기가 의학 교수니까 누가 자기 건강 이렇게 하는 거 기도는 부탁하면서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금 깊게 들으면은 좀 거리를 둬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의대 교수가. 그러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더니 그냥 사라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 한 3주. 그랬더니 저 강원도 홍천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3주 금식하다가 그냥 혼수 상태에 와가지고 그리고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남들은 쉽게 쉽게 말을 해요. 건강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지 건강도 책임 못 오면서 그런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분 부인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부인이 교수 부인이면 예를 들어서 동경대 교수였고 미국에 갔을 때 뉴욕 주립대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수 부인이면은 우리 옛날에도 여기 전도하다 보면 교수 부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교만스러워 보이는지 까진까질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지가 교수 부인이 뭐냐고 별거나 된 줄 알고. 근데 그냥 너무나 사람이 순수해요. 근데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 장로님 생전에 있을 때 그런 말 이야기할 때 누가 미국에도 장가인 있는데 누구 오면 선교사님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부인을 설득하는데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이번에 이 뭐 세간살이 장롱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차도 주자고 그런데 그래서 주고 나면 한참 기다려도 안 사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인 그 권사님 그 사모님이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아직 반대하면 할 수 있겠어요? 시원히 막 그렇게 막 기부 많이 하잖아요. 정혜영이 기부 동의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게 손뼉이 맞으니까 하는 거지. 응? 쉽지 않거든. 그런 사람이 내가 보기 그 주교한 장로.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시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 말이에요. 하나님 데려갈 놈들 많은데 왜 그냥 놔두고 데려갈 놈 많은데 그런
그놈들은 안 들어가고 왜 들어가? 어? 즉 하나님은 냄새나는 자를 은혜와 긍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의에 따라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역시 심판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분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근거는 0.00000000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을 경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태도가 잘못됐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나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전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따위로 반항할 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누군가가 계속 참고 기도해주면서 배려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지. 이게 독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인 요소가 이런 태도에서 비롯됐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리석게도 이방인의 부패를 답습했다. 이방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폭로함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고 있다. 정리하면 유대인 정치 혈통과 율법 할례가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대상임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뭐 아버지 어머니 바지끈 치마끈 잡고 와서 교회 와서 구원받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보다 더욱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